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화요일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스가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스가랴 1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벌이는 종말론적인 전쟁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잔과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맞서는 대적들은 예루살렘 앞에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위로 만드십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을 에워싼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 그 누구도 바위가 된 예루살렘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들이 전부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종말의 전쟁의 날에 대적자들이 타고 온 말들은 눈이 멀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맞서지 못하게 됩니다. 즉,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도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다음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들 가운데 놓인 과열된 도가니로 또 곡식단 사이에 있는 타는 횃불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둘 다 불의 이미지이지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든 대적들을 마치 불이 된 듯 그들 모두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든 민족에 맞서 강하게 된 것이 만군의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도 예루살렘을 넘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또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공동체와 개인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맞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요. 또 풀어가야 할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선 강함이 필요하지요. 나를 에워싼 여러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강함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그 강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에게 강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청소년 시절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찬송가를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가사 때문에, 또 그 가사에 딸린 멜로디가 너무 힘이 있게 다가와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강한 산성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일에도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게 해주심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은총과 간구의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두 영이 부어지자 다윗과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찔렀던 즉 여호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이 찔렀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들과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부는 결국 역사 속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영으로 인해 용서를 비는 영으로 인해 그들은 애통해합니다. 이 애통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애통함에 비결된 만큼의 큰 슬픔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애통은 무깃도에서의 애통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깃도에서의 애통함은 선한 왕의 대표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애통을 뜻합니다. 이제 다윗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은 결국 회개의 애통함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애통함은 온 나라의 애통함으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고 모든 족속과 모든 가정들의 애통함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나단으로 대표되는 왕의 가문도 애통하고 레위와 시므이로 대표되는 성전에서 특별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 가문의 애통함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그날에 있을 그 애통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애통함의 끝에 그들 모두는 새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강해지는 나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없이 눈물을 쏟는 그 애통함으로 인해 얻는 이 회복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혼자만의 애통함은 인간의 슬픔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은 거룩한 회복이 됩니다. 고치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바꾸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애통한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 후회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애통함과 후회스러움에 붙잡혀 무너지게 되고, 반면에 어떤 이는 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더 큰 사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뚝 일어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강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잔과 같이, 바위와 같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불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눈물 끝에 더욱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